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행할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찬송케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할 때에 지옥문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받은 영이 물러가게 하시며 악한 병만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영혼의 햇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심령들이 찬송할 때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 심령의 맑은 곡조가 울려 퍼지고 하늘 가락이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시밭의 백합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오늘 이 찬양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모하게 하시고 상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신명들 아브라함처럼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우리의 심령을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심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귀한 말씀, 시편 1편. 시편 1편은 누구나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의 거기서 1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주보도 받으셔야 되겠고 오늘 우리 제자대학 3 그 제자대학 교재 또 받으셔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네,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요즘 교회들 이름을 보면은 그 이렇게 뭐 형용사로 지는데 어떤 교회는 지부에 보니까 늘 푸른 시냇가 나무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너무 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너무 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주보 3면을 보십시다. 우리가 새벽에도 늘 통성으로 기도하지만은 또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울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이 말씀드린 대로 늘 3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3면 하단에 보면 중보 기도가 있는데 우리 좀 이거 우리 같이 읽고 같이 그냥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그럼 주보를 보시고 3면 하단을 봅니다. 제가 1번 하면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주님, 오늘 이 나라가 큰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백성들 함께 기도의 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에 앞장서자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시작.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국론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지금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워요. 우리도 통일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남북한이 또 북한은 지금 극성스럽게 핵을 또 미사일을 막 정말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정말 풍전등화 같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국론 분열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3번입니다. 몸된 교회 코로나 질병 중에도 예배 잘 지키게 하옵소서. 4번 몸된 교회 환우들을 주님의 손길로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참으로 사고로 인한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핵위협 앞에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코로나19 질병의 확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 이민족 어떡합니까? 하나님 대통령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기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울 때에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장서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건져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론 분열되지 않게 하셔서 이제 남북 통일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 손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손 안에서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어떤 방법으로도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원래 하나 됐던 나라인데 분열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3년 가까이 계속되는 이 코로나 질병 중에도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고난 중에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환난 중에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말씀하시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하면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되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없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없소서. 하나님 구약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질병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청년들 꿈으로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작은 것 갖고 싸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느헤미야처럼 크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에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믿음의 용사가 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 군병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제1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정말로 목사님 교회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또 이때 또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못 오니까 가족들이 못 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용사는 제가 볼 때 100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질병 방역도 100점을 받았어서 우리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인사를 나눠주신 동안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자대학 몇 번? 3번. 예, 3번은 왜 3번이냐면은 우리가 8월 21일 주일에 이걸 첫 번째 했어요. 제자대, 그때는 제자대학이라는 이름이 없었어. 근데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 끄고 요번 주에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대학 3번. 제자대학 3번 그것을 꼭 받으셔야 되겠다. 그리고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누구 이름 쓰는 거예요? 본인 이름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이름 썼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인쇄물은 책임을 진다 그런 뜻이에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저 뒤에 있으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름을 쓰시고 어디로 가느냐면 뒷면으로 넘어갑니다. 뒷면으로. 오늘의 성경 공부는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예. 한글 아라비아 숫자 못 읽어요? 읽죠? 네. 다시 창세기, 창이라는 것은 창세기라는 말합니다. 창세기가 뭐죠? 세상을 창조한 기록. 그래서 제네시스라고 그래요. 요즘 차 제네시스가 최고 인기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창세기에서 이름이 나온 거예요. 다음번 차 이름은 엑소도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엑소도스라는 출애굽이라는 뜻이에요. 들으신데. 자,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28장부터 39장. 자, 지금부터 이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문제를 내면서 막 제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은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답을 해서 100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같이 읽어. 제가 왜 이러냐면 솔직히 저하고 같이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 중에 한 80%는 성경 안 읽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 아주 행복한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라도 한번 하자는 거예요. 같이 읽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베델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선 그것보다도 창세기 28장부터 찾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8장에다가 딱 잡아놓고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줄 있죠? 줄. 성경에는 이렇게 성경 찬송가에 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을 해서 창세기 28장 우선 28장부터 시작이니까 28장을 해가지고요. 창세기 피라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창세기 28장.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여러분들 다 아는 것 같지만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물어보면 모른다니까요. 이학수 집사님이 잘 아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면 또 몰라. 농담이. 그런데 그래서 그럼 물어보기 전까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 그러면 농담입니다. 자, 시험 들지 마시고요. 16절부터 19절까지 28장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 베델이라 하였더니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루스라는 곳이 있어요. 루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만나주게 했다는 거예요. 만나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식하게 하십니까?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의하면은 하나님 얼굴 보면 그 사람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면 그 사람 줄 때 죽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왔고 저 뒤쪽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의 부인이 있어. 근데 삼손 부인도 한나처럼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줬어.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만나가지고 너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림을 삼손이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만나줬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못 만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누군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간 사람인데 예수님이 비추를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제가 저 지방에서 참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서울에 있는 그 훌륭한 목사님이 내가 만나려고 해도 안 되죠. 길이 없어. 사역에 길이 없어. 근데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분이 저 시골에 있는 나를 올라오라고 그런 거야.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한마디 했더니 뭐야? 그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 나 찾으러 다니라고. 막 강화도령 철종 찾는다. 막 진짜 찾느라고. 한마디 데려와라. 그러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나주신 거예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잘 오셨으면 아멘. 이젠 진짜 제가 막 너무너무 흥분이 돼.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정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대책이 안 서요 정말. 자,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영어로 로컬갓이라고 합니다. 로컬갓. 그건 뭐냐면 지금 부엘세바에서 청한테 쫓겨가지고 저 하란으로 가는 거거든요. 부엘세바는 어디냐? 이스라엘에서 제일 남쪽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남쪽.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곳은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그 지점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1km만 더 내려가면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남단이 부엘세바였어요. 거기서 형한테 쫓겨가지고 저 하란까지 하란 외삼촌 댁이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고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인데 그 바단 아람까지는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이거 얼마나 갈지 몰라. 근데 하여튼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때 잠이 깨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저 부엘세바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부엘세바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잠자고 있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벳엘, 벳레헴, 떡집, 벳엘 하나님의 집. 이게 벳이라는 것은 다 그래서 벳산 다 이런 거 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회 성전에 나왔잖아요. 이 성전은 이 강동구 성내동 461-12번지 3층에 있는 곳이라는 건물이지만은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는 순간이 축복이에요. 나오는 순간이 성공이고 나오는 순간이 응답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누구라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아픈 분이 있어요. 근데 아프다 보니까 성전에 못 나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프더라도 성전에 나오면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에 왜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치유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전도하다가 또는 우리 이런 양들 이렇게 낙심한 심령도 있으면 그래도 성전으로 어떻게든지 가보남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끌고 오면은 반드시 그때부터 승리의 시작이 응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시작.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장 사랑한 여인은. 자, 28장 뒤에는 29장이 있습니다. 29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자, 우리 빨리빨리 찾습니다. 29장 18절
19절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짐 싸갖고 막 형 에서의 날 피해가지고 가서 딱 그 부근에 가니까 라헬이라는 이 처녀가 양들을 몰고 와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옆에 사람들이니까 혹시 이 동네 부두의 아들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 둘째 딸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입 맞추고 또 그래서 그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는 레아인데 레아는 조금 야곱의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리고 라헬을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7년을 하루가 수일같이 여기며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면요 눈이 뒤집혀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맞아도 괜찮아요. 이런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수일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조금 뒤에 봅시다. 그러면 야곱이 외삼촌 라헬의 집에서 가장 사랑한 여인이 누구라고요? 라헬이죠. 라헬이고 레아는 언니고 실바는 그 레아의 여종이고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고.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번. 이 3번이 문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제입니다. 자,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레아를 통해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창세기 29장 31절 32절 찾읍시다. 창세기 29장 31절 32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 공평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 송명희 시인이 그 제목이 뭐죠? 공평. 어? 나. 우리 장로님 한번 좀 거기서 한번 할 수만 있으면 1절이라도 한번. 그 어떻게 하는 거죠? 나 가진 재물 그렇죠. 나 제목이 나죠. 네, 나 그런 거 있습니다. 찬양팀은 다음 주일은 그 나를 한번 꼭 해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뭐냐면 제가 물어볼게요. 초등학교라는 식으로 누가 더 예쁘다고 그랬습니까? 레아가 더 예쁘다고 그랬어요? 라헬이 더 예쁘다고 그랬어요? 라헬이 더 예쁘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뻐서 사랑을 받는 건 좋은데 임신을 못하네. 임신을. 근데 레아는 못생겼다고 치십시다 그냥. 근데 하나님이 임신케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한나하고 분인나 보세요. 분인나는 젊은 사람 말로 잽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기 가졌으니까요. 아기 가지니까 또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인데 하갈이라는 여자가 애굽 종인데 아기 가지니까 다 무시한다니까. 그런데 이제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임신치 못하고 레아는 그래서요 뒤에 보면은 레아가 훨씬 더 축복을 받았어요. 아들 6명 낳았지 딸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그 레아의 후손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복된 지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무슨 말을 하냐면 첫 번째 루벤, 이 베는이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벤. 그래서 벤. 그 루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라.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여기 안 나오지만은 이제 저거부터 합시다. 그러면은 5번부터 시작. 왼삼촌 라반은 야곱을 몇 번이나 속였는가? 창세기 31장 6절에서 7절. 창세기 31장 6절에서 7절. 31장 6절 7절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야곱, 제가 무식하게 말합니다. 야곱도 사기꾼이야. 근데 아까 우리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붙어있는 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도 기가 막힌 사기꾼인데 야곱이 두 손 들었어. 누구한테? 외삼촌한테.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몇 번이나 속였다고 그랬어요? 10번이나 속여.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 딸을 바꿔치기 했다. 라헬이 이뻐가지고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그 7년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레아가 들어왔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것을 왜 그럼 이거 야곱 바보 아니야? 아니 근데 그 당시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첫날 밤을 가니까 맨정신을 못해. 그래서 술을 좀 먹었어. 두 번째는 그 당시 여자들은 신될 때 얼굴을 가리게 돼 있어요. 눈만 내놓게 돼 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술을 얼큰하게 먹었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 써도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어떤데 저도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몰랐어요. 뭐 이런다고. 그런데 다 가리니까.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요. 어떻게 라헬 때문에 7년 고생해가지고 신혼 첫날 밤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레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이거 그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막 외삼촌 잡고 막 벽에다 부시고 막 그랬더니 뭐냐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조카 미안하지만 내가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언니가 있는데 어떡하겠냐. 언니를 먼저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두 번째 또 7년 하면은 진짜 라헬 주겠다. 그래가지고 14년을 했잖아요. 14년을 섬기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도 자꾸만 사람 속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강자를 만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진실하고 거짓된 사람이 되지 말자 하는 뜻인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4번으로 올라갑니다. 4번 시작. 다음 중 라헬 소생은 창세기 30장 22에서 24절. 라헬 소생입니다. 지금까지는 22절부터 24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은 더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됐어. 그래서 요셉 동생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요셉을 11번째로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11번째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 보세요. 봐요. 라헬은 이쁘다는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이건 형이라고 그래. 언니랑 형이라고 하는데 형한테 첫날 밤을 뺏겼어. 그 다음에 언니가 루벤 낳는 거 보고서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둘째 아들 시므온 낳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을까. 셋째 레위 낳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아주 귀한 아들 낳았어요.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라헬이 막 야곱 붙잡고 여보 나는 어떻게 나 정말 빨리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라니까. 그랬더니 내가 요정 데려갔어. 그래서 빌하를 보냈더니 거기서 단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납달리 낳았어. 이제 언니하고 경쟁할 수 있겠다. 그래도 라헬은 못 나는 거야. 그러니까 레아도 또 이제 화가 나니까 자기는 4명 낳고 또 생산이 멈추니까 이번엔 실바를 통해 가지고 또 보내서 아들 낳게 했어. 그랬더니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루벤이 좋은 합한체라는 게 뭐냐면 뭐 정력 그런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오니까 라헬이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안 주죠. 그 대신 남편을 동침하라고. 그래서 또 이제 이사갈 스불론을 또 낳는 거예요. 또 디나도 낳고. 그래도 라헬은 아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들어주셔서 요셉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요셉이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인데 여러분들은 첫째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또 아들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한나가 아들 기도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박준호 목사님 알죠? 예, 박준호 목사님이 며칠 전에 등남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까지는 정말로 우리 교회 와서 오랫동안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녀를 갖지 못했는데 이번에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그다음에 6번과 7번까지만 합니다. 이거 정말로 참 어쨌든요. 자, 6번입니다. 시작. 야곱이 형 에서가 온 것을 알고서 밤새도록 기도한 곳은 어딜까요? 창세기 32장 22절 25절.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5절까지 49쪽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종과 한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나일강, 홍해, 야복강, 요단강 중에서 어딜까요? 야복강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참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요. 거기다가 물이 너무 귀해요. 없어 물이. 그래서 저 서쪽은 바다예요. 지중해. 서쪽은 뭐 바다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이 동쪽으로 올수록 물이 없는데 단 하나. 저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헬몬산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들 거기 가보면 알겠지만은 폭은 좁아. 근데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생수가 막 쏟아져 내려요. 그래가지고 그 쏟아져 내리는 것이 첫 번째 갈릴리 바다로 들어와. 그래서 그 물이 흘러요. 그래가서 거기서 다시 내려가요. 그 내려가서 사해까지 가. 근데 사해는 이 지구상에서 끝이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제일 낮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물만 쌓이는데 그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은 작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데 그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작은 요단강에도 또 지류가 있어.
우리 옛날에는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 세강이라고 했어요. 세강. 사이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야복강이 있고 야르뭇강이 있고 그런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실개천 같이 흐르는 곳이 야복강이에요. 북쪽에.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오는데 에서가 오는 거예요. 에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서가 탁 오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야곱은 기가 막힌 작전을 펼칩니다. 어떻게 펼치냐면은 형 에서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일 귀해요. 그 다음에 귀하지 않은 순서를 쭉 해가지고 제일 먼저 가축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들 보내고 그 다음에 부인이 4명인데 여종들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보내고 라헬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자기 혼자. 그 참 하여튼 이상한 남자죠. 근데 그렇게 보내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는 다 잘한 건 아니야. 다 잘한 건 아닌데 저는 거기서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야곱을 봐요. 그리고 나도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는데 나는 도저히 야곱처럼 그렇게는 못해. 진짜 야곱은요 뭐 하나 붙잡으면 끝까지 끝을 내요. 하여튼 진짜 그건 내가 야곱한테 정말 존경할 정도로 그래. 야곱은 뭐 한번 하면요 끝까지 해요. 끝까지. 하여튼 봐봐요. 나올 때부터 형 발꿈치 잡았죠. 장자권 얻어냈죠. 축복권 얻어냈죠. 그 다음에 라헬 얻으려고 하면 막 진짜 막 7년 수가 지르다가 또 사기당하면 또 7년 하기 또 나중에 양 할 때도요. 그 막 진짜 막 이상한 작전 펴가지고 막 다 해. 하여튼 야곱은요 뭐 하면 끝까지 기도도 그렇게 하니까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니까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인데 붙잡고 막 신음을 했어요. 막 내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힘듭니까? 좀 놔라 그런데 못 놓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 갔던 그 과부처럼 진짜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왜 재판장한테 갔냐면 재판장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어.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로 도저히 길이 없어.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하고 뭐 길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홍해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왔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있다니까요. 홍해를 밑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아무리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야곱처럼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못 오는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들으세요.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치료하시고요. 다른 사람 안 돼.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가 답답한 문제 있을 때에 우리 손 길이 없지만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쳤는데 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해가지고 그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산송장들이. 모압 암몬 연합 군대가 쳐들어와도 길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냐? 여호사밧의 무기를 증대시키거나 군사를 증대시킨 게 아니야. 저쪽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는 게. 자중질환. 미스바에서도 기도할 때도 블레셋 우리를 바래.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경에서 길이 있어요. 성경에는 지혜가 있고, 아멘 안 하면 끝까지 합니다. 성경에는 응답이 있고, 성경에는 소망이 있고, 성경에는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5장 찬송 한 장 부릅시다. 205장 뭐라면 제목이 뭐였죠? 주 예수 크신 사랑, 아니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이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하신 사랑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주 예수 나를 위해,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나 항상 듣던 말씀입니다. 항상. 그런데요, 이 세상은 영화도 좋은 영화, 저 사운드 오브 뮤직 10번 봤습니다. 한 9번 봤나 기억이 안 나는데
참 좋아요. 근데 그런 영화는 질리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영화 보면 질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 근데 여러분들 왜 항상 듣던 말씀이냐면 그 말씀 속에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 그래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읽자면 하버드 대학 나와도 안 읽혀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듣던, 자 오늘은 뒷면으로 갑니다. 오늘 뒷면으로 가서 거기에 다섯 명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읽고서 은혜를 받아서 기록해서 이거 이제 4번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좀 한번 펴봅시다. 자, 전광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전광훈 목사님이 아니고요. 전광 목사님입니다. 전광 목사님. 성경은 시작. 성경은 내가 어딘지 아시죠? 방황할 때 빛을 비추었고 내가 두려움과 낙심 속에 있을 때 방패와 피난처가 되었으며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 기쁨과 위로를 주었고 내가 좌절하고 아파할 때 용기와 희망을 주었노라. 성경은 나의 꿈, 나의 사랑, 나의 친구, 나의 모든 것이로라 어라 하면서. 그래서 이 전광 목사님이 참 흑암 속에 방황할 때 성경이 빛이 됐어요. 두려움과 낙심 있을 때에 성경이 피난처가 되었고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 성경을 읽으니까 기쁨과 위로를 주었고 내가 좌절하고 아파할 때 성경을 읽으니까 그 속에서 용기와 소망을 주었다. 그래서 성경이 나의 꿈도 되고 나의 사랑도 되고 나의 친구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뭐라고 했느냐?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아멘. 이 어머니 낸시 여사가 링컨이 하여튼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8살인지 10살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에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물려줄 곳이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물려줬는데 그것도 어머니 성경책이 아니라 할머니 성경책이에요. 링컨의 할머니 성경책.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당시로선 성경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 읽은 성경을 그대로 저희 어머님 참 순교하시면서 성경책이 아직 있어요. 근데 그래서 12만 평의 땅을 물려줄 수도 없지만은 그것보다는 한 권의 성경책. 그래서 링컨이 그 성경책을 훨씬 읽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서 여러분들 저는 공부도 못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이 성경책을 읽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젊은 학생들에게 뭐라 하냐면 여러분도 나처럼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도 나처럼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링컨이 고백하는 것이 2개가 있는데 먼저 위에 거 나는 성경이 시작.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부활을 키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시작.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이끌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 단 한 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서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대통령이 되어서 이 성경대로 나라를 이끌겠다. 그랬어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근데 그 당시에 링컨 대통령 앞에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 남북이 통일되지 않았어요. 오늘 진짜 우리나라 남북은 요만하지만은 미국 남부와 북부는 뭐 이건 우리나라 남북을 합친 거에 40배 되는 땅이니까 얼마나 그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고 노예제도 문제 때문에 갈라져 있어. 그런데 하여튼 링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성경.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서 링컨은 지금 여러분들보다 교육 훨씬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이상. 아브라함 링컨은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똑똑해. 왜? 성경을 워낙 읽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우선 가까이 하자.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여러분들 신학생이지만은 성경 못 읽을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 가르치시는 교수님.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냥 갖고만이도 있으라는 거예요. 갖고만 있다 보면 펼치고 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 그때부터는 성경책을 늘 어디든지 제가 어디 가서 신방할 때도 그렇고 또 어디 갈 때도 저는 갖고 다녀요. 그럼 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저 놀래요. 아이고 전도사님 그때 성경 열심히 읽으네. 아니에요. 나는 홀도 한다고 갖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시간 있을 때 한번 본다. 그렇다는 때 내가 이걸 다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성경 링컨이 계속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성경을 가까이. 오늘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 아이고 우리 아빠가 안 읽으면 혼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속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악인들은 잘못된 길로 가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1절부터 3절까지가 복 있는 사람이고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5절은 악인이고 6절은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악인의 길을 얘기하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일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데다. 주야로 묵상.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이 장성했지만은 그래도 꼭 두 가지.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 아빠는 그것밖에 말할 게 없어. 나는 그러니까 막 계속 주야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정 안 되면 그냥 한 표라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폈는데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링컨의 친구 조수아라는 것은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말하는데 여호수아 스피드라는 사람이 말을 한 것입니다. 링컨은 시작. 링컨은 하나님과 성경을 누구보다 사랑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무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못한 부분들은 네 번째 시간에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빠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제가 좀 너무 강팍하지만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나는 제자 대학생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에 입학했어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슨 대학에 입학했어요? 등록금도 없어요. 등록금도. 야 정말 교재도 다 줘요. 교재도 다 줘요. 얼마나 이렇게 그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제가 장학금을 면제해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른투이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것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용사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장 되게 하시고 앞날이 열려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부르는 후에 축도합니다.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 한 번 더요.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폐역하고 어지럽고 혼란하고 위험한 세대 가운데 이 어려운 때에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길이 열려지고 또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온천에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